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어서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확신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부족한 종 잘 깨달아 이를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것을 잘 이해하고 소화를 시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데 귀중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인 7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대의 말씀 중에 4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2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에 대해서 23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에 대해서 1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언약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1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11개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10번째 새 언약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을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그것을 이해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하신 일 이거를 살펴보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음이다. 예수를 통한 구원이요 인간 구원이고 천국 건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5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많은 언약을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하시고 일을 성취를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하셨고 일을 하셨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신약의 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말하기를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래 분석을 해보면 세상에 뭐 먹고 살고 살다 그런 데서 언급한 거는 지극히 적어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세상 복을 대해서 얘기를 한 건. 나머지는 전부 다 천국복을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뜻이 천국복음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라 그랬냐? 아버지가 명하신 말씀인 복음을 세상에 선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전번에 배운 거하고 중복이 되지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아버지가 명령한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말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런 걸 전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전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우잖아요. 언약의 피다. 새 언약. 왜 새 언약의 피를 세우겠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앞으로 돌아가실 때니까 그 죽음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게 죽은 대속적인 죽음이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지금 그래서 내가 피 흘린 것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게 줄린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이 언약, 새 언약을 세우지만 이 새 언약이 아버지의 언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한다. 언약하신다. 그걸 예수님이 대리 언약을 세우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세운다 할 때 성부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게 하는 거예요.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세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보면 뭐 죽는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다. 선자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사도들은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까지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모든 걸 미리 말하잖아요. 미리 말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예언자의 직분을 가지셨다고요? 왜 먼저 예언을 하느냐? 일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됐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인 줄을 구주인 줄 알으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언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자의 직분을 감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는 뭐 좋은 땅에 뿌린 씨, 가시덤불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 이렇게 비유로 말하잖아. 천국은 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누룩과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마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 그랬냐? 선자로 말씀하신 바 그걸 이루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서 이 세상에 감추어진 이 천국 비밀을 드러낼 때에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겠다 하는 약속대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하신 거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말씀을 하시고 부연 설명을 하시고 행동을 옮기시고 그런 거지. 예수님이 뭐 성자라 그래갖고 나도 하나님인데 내 뜻은 이거야. 인간 구원 계획에 이런 뜻이야.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을 표출을 한 적도 없고 말씀을 그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저 아버지의 100%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사도들이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분이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일하셨다. 그걸 밝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분이다. 그 일을 하셨다. 그걸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그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병과 장애를 고치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마태가 얘기하잖아. 왜 이렇게 고쳤냐.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대신 짊어졌으니까 우린 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과 장애를 고치셨다고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구약의 구주다 이거요. 구약의 구주로 오실 분의 그 하실 표적이 병과 장애를 고치는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 목소리를 낮추고 말씀하셨다. 거리에서 소리가 안 들리게.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주로 보면 산으로 올라가시고 바닷가로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뭐 바닷가에 가보면은 뭐 배를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타고 잘 들린다. 뭐 물리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간 게 아니에요. 소리가 잘 들리게 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구약이 그렇게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산으로를 찾으시고 바닷가에 앉으신 이유는 그러잖아요. 소리가 거리에서 안 들린다.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 안 들린다. 바닷가가 거리와 가까워요? 지금은 바닷가에 길이 났으니까 옛날에 말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길이 가까워요? 산에 올라가는 게 길하고 거리에서 가깝냐고. 그 거리라는 건 왜 양쪽에 집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잖아요. 산에다 누가 집 지어요? 뭐 한두 사람이나 지면 모를까? 거리 안 들리잖아요. 산으로도 다니고 바닷가로 다니고 이랬다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신 그 행동을 보시라고.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일부러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저 바닷가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이랬다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가라되 내가 무리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그러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3일 동안 못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병이어 이적을 베풀잖아요. 긍휼을 베푼다. 왜? 구약시대에 긍휼한 분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꺼져가는 등불. 누가 그거를 안 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끄면요 심지가 다 타고 심지까지 못 써요. 그래서 꺼요. 꺼져가는 등불은. 아 기름이 다 떨어졌구나. 그럼 기름을 충전해야지. 그래 일부러 끈다고. 그래야 심지라도 살지. 그렇지 않으면 기름은 없는데 자꾸 불은 안 꺼지니까 내중에 심지까지 다 타갖고 심지를 갈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고 상한 갈 때도 안 끄는 긍휼이 풍성한 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사흘 동안 못 먹었다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분이라는 걸 언급을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 자신의 기록을 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자 내가 왔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 성경책에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시편 40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성경 기록된 구주가 예수님이다. 그거를 사도들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해서 그분이 구주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성령 보낸다 그러잖아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가 너희한테 안 올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이죠. 파송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걸 언급을 하나하나 꺼내갖고 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여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실 일은 새 언약을 세운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 뭐 병도 고치고 장애들 고치고 뭐 이러는 거, 성령을 보내시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됐다. 긍휼을 베푸시고.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한 예언의 성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신 이런 일들은 다 구약에 예언한 구조가 다 나다. 그걸 우리에게 변호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동문 서답을 하고 사후정짓을 했다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다. 대속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구약시대 보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뭐 아담에게는 뭐 여자 여선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한다. 이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대속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랬지 또 뭐 노아한테는 피를 먹지 말아라. 예수님 피 흘린다 이런 얘기요. 앞으로. 그 다음에 모세한테는 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뭐 어린 양이 잡아다가 피를 갖다 바르면 천사가 넘어간다. 천사가 왜 넘어가요? 재앙을 안 내린다는 거 아니야. 애굽에 내린 재앙을. 지옥을 갈 때 누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어요? 천사가 던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이 된다. 그 다음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을 드려라. 다 태우고 말이지.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제물 안 해요. 대속물. 자기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거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자신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자기 이제 떡을 갖다 자기 몸으로 비유한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잔은 빨가니까 피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거는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입니다. 이제 사람을 구원하려고 피를 흘리게 된다. 피 흘려서 죽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그 말을 왜 했습니까?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나는 대속물이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거는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밝히잖아요. 구체적으로 대속물이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알의 밀알로도 죽는다. 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가 생기지. 안 죽어보세요.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속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몸 버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생을 얻는다. 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이 대속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그런 거를 언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어서 그 언약을 성취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약속의 내용을 예수님이 성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구원의 내용, 구원의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구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의 영생 문학을 약속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주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적의 문을 얻는 구원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문이 무슨 문이냐? 구원을 얻는 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사용했느냐? 가난해서 부해지고 뭐 목이 말라 죽겠는데 샘물을 발견해서 목마름 이걸 해결을 하고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알고 이런 거를 구원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의 의미를 세상적이고 이런 거로 아니라 영적인 거로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여로 제어하게 된다. 보세요. 이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영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가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것에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미혹을 박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유를 준다.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환경적인 자유를.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구원받는 게 뭐냐?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마태복음 8장 11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지옥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의 내용을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이다. 이게 하나님의 제속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그 말을 하면 못 들을까 봐 또 말씀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리 얘기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세상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은 안 했다고요. 이 지금 구원의 내용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서 영생 문학을 주겠다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아버지의 말씀은 뭐냐? 아버지가 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 그래, 좋아요. 100점이 아니고 뭐 몇십 점밖에 안 되지만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그럼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한 말씀의 그 골자는 뭐냐? 핵심 요점은 뭐냐? 하나님이 한 말씀은 예수님이 오면 그 말을 들으라. 그거 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신명기 18장 15절에 그가 와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너희 그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와서 내가 명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다 전하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골자는 뭐냐? 얘가 구주를 너에게 보낼 테니까 너에게 그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를 믿으면 영생 문학을 주겠다. 그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율법 지켜서 세상 복 받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그것만 찾아가잖아. 번지수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빚지. 그건 지엽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엽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에 안 거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네가 안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아버지 말씀에 거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 내가 보내는 예수,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믿으니까 아버지 말씀이 너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한 건 아들 예수의 말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말을 믿으라. 근데 우리는 뭐 성경 구절 하나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떡강줄에 복을 받고 그거만 찾잖아.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간 거야 대체? 그게 핵심이냐고. 지엽적인 거죠. 그거는요, 일반 은총이에요. 박형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 은총에 뭐라 그러더라? 그 목사님이 첨가물일까? 뭐 이런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세상 복 받는 거는. 첨가물. 그러니까 본 메뉴가 아니라 양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사리를 먹고 콩을 먹고 고기를 단백질을 취하고 이러는 게 그걸 먹으려고 양념을 하는 거지. 양념 먹으려고 고기를 사용합니까? 양념만 먹지? 똑같은 거예요. 첨가물이라고 첨가물. 음식을 보존하고 맛을 조금 더 내고 이런 게 첨가물 아니야. 양념. 그 양념은 본래 음식, 그 식물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이 본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념을 사용해서 첨가물을 준 게 세상 복이고 세상 구원이고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말으라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래 알아 맞아.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 근데 율법을 왜 줬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말이죠.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을 한다 그래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세상에. 그래 예수님을 죽이느니 어찌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가 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보낸 그분을 믿으라 그랬는데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 그 구약의 한 말씀의 아버지의 핵심이 뭐냐? 아들을 믿어라. 그거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게 핵심이고 골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예? 아버지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줬는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사도를 멸시를 했잖아. 핍박하고 죽이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래 죽이는 적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안 거하니까 대세상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지. 그 다음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듣는 이 말이 아버지가 전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예수님에게 분명히 들었는데 아버지께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는 거니까 내 말은 곧 아버지의 진리인 건데 너희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 왜 아버지의 말을 내가 대신 전하는데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하고 진리는 자유를 준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말을 하고 진리는 거룩하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가게 되는 게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을 하는 거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진리라고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천국 영생 문학을 누리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면 지옥 얘기를 왜 합니까? 지옥이 살아서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아니 지옥하고 건강한 거고 뭐 아픈 거하고 부자 되는 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한 게 세상 복이라면 왜 예수님은 왜 지옥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짓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지옥에 보내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얘기하고 지옥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지옥 가고 영생 얻는 거지 이 세상의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바로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기복신앙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본질이 아니다라고. 그거를 이 사꾼들이 속여갖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그 물질적인 욕심과 또 어려운 사정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그 말을 하는데 왜 자꾸 그걸 쫓아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에 복도 못 받고 지옥 가는 짓이에요. 아니 우리의 구주자는 예수님도 지옥 얘기라고 그 지옥을 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왜 세상 말을 듣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리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을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진리다 하는 것, 예수님이 구주다 하는 걸 누가 증인을 섰느냐. 첫째는 세례 요한이 섰다.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느라.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요. 증거한다는 건 보증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는 아버지께서 출이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또 자신을 증거한다 이래요. 요한복음 8장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자기 그러면 옹호하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이거.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어서 이루는 역사가 뭐예요?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증거다.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자기가 자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죄가 없는데도 변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분이 구주다 하는 걸 증거하는 진리라고 증거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 다음에 사도들,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분은 세례 요한, 성부 하나님,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는 사도들. 이게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구주다는 걸. 그 다음에 예수님 구원에 대해서 선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 7장 27절. 수로보내게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는다. 자녀는 선민을 얘기를 하고 이방인은 개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선민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사마리아는 이방 여자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게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는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게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동쪽, 이스라엘 서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제외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왜 이 말을 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고 구원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6월절에 팔려 죽으신다. 마태복음 26절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우리라.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를 말씀을 하잖아요. 미리 예언을 하잖아요. 응? 6월절 절기가 뭐예요? 6월절 어디서 유래됐어요? 애굽에서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그 밤에 그 자녀 마지와 짐승들의 초태생을 안 죽이고 넘어가잖아요. 생명을 구원해주잖아요. 피로.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안 죽는다. 얘가 영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구원해 줄 분이 바로 나다. 6월절 양이다. 이렇게 구원의 본질이 영생을 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디 예수님이 구약의 복을 얘기를 하면서 세상 복이라고 어디 얘기를 하십니까? 구원이 어디 세상에 복 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다 영적 복, 천국 복, 영생 복을 얘기를 하지.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4월 동안 일으키리라. 그 헤롯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어요. 화려했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4월 동안 일으킨다. 이 말을 들어보면 4월 동안 세우는 거 아니야. 혼자 그걸 4월 동안 세워요? 그걸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짓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을 뭐라 그러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거다. 성전이 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는 성전 그러면 자꾸 건물 예배당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예배당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우리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 성전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의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4월 만에 다시 일으킨다. 4월 동안 일으키는 게 뭐예요? 부시는 거 아니야? 성전을 하는 건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야? 그 건물, 몸을 갖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4월 만에 살아난다, 일으킨다, 죽었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빗대서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다 영적이고, 영생복락을 주는 구원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다. 베드로가 원래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갖고는 베드로가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면서 울고 먹는 이 교파가 교단이 누구예요? 그게 천주교 아니에요. 베드로 교회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도 반석이고 돌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지. 그럼 반석이 누구야? 예수를 믿어야지. 그 얘기지. 무슨 베드로가 전했다라고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그 교회는 뭐야 그러면? 다 나가리네?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뭐 좀 상식에 가까운 얘기를 해야 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사도가 12이 있었는데 그럼 베드로가 세운 교회, 베드로가 전파에 세운 교회만 진짜고 나머지는 그럼 가짜야?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더 많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더 기록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걸 보면.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이잖아요. 돌이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교인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 말씀한 거는 구원이 뭐냐 하는 거를 대한 답변의 해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 보면 구원이 뭐냐? 대적인 마귀에서 벗어나는 거.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의 방법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구준 걸 믿어야 된다는 거고. 구원을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고. 응?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교회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생기는 것이고. 구원을 얘기하잖아 여기. 예? 그 다음에 지옥 안 가는 데도 거다. 대적의 문을 넣는 거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걸 밝히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그러니까 구원이 영적인 것이고 그런 거지. 어디 구원이 세상적인 그런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그 구원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걸 살펴봤는데 구원의 과정이 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구원의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부르심이 있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아들 삼으심, 성화, 견인, 영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 말씀했어요. 지금은요, 이 교회가 개교회가 돼갖고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 이거 들은 교회 있습니까? 잘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잘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자체도 몰라. 관심도 없어. 왜? 그저 예수 믿어도 건강하게 잘 살고 내 집 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오래 살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뭐 부르심,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아들 삼으시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 말씀을 했다고 구원의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 얼마나 성경의 그 영생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안 가르치고 딴 걸 섞어서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분들의 말을 들으세요. 내가 이 말을 했다고 내가 덕보는 게 뭐 있습니까? 손해보죠. 그럼 왜 나는 손해를 보면서 이 말을 합니까? 바른 말을 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복받는 이런 걸 포기하고 정말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만물의 찌꺼기처럼 바울이 얘기한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 각오를 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부르심,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아들 삼으심, 성화, 견인, 영화를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장로교 합동측의 교리다가 아니라고. 합동측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한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보시라고 내가 증거를 댈게. 소명, 부르심을 소명해.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예요. 자기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를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부르심이 뭐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 전혀 선택한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교회 내 발로 나가서 지금 앉아있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그래가면서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 세상 사람 많잖아요. 내게 주신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 말을 듣고 온 사람을 항상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불러서 온 분이라고 예수 믿는 분이라고요.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사도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들 분명히 택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뭐 믿기로 교회 선택하고 나가기로 작정을 해도 결심을 해도 나갔어. 구원받는 줄 아세요? 보세요. 여기 보라고. 내가 너희를 과실을 맺게 해서 선택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환난 날을 하나님이 감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영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를 위해서 대환난을 더 심하지 않게 해서 패스오바 환난을 거치고 넘어가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래도 택하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택하신 자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 내가 결정하는 게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지 구원받기로? 택하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서 택하신 자, 하나님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보세요. 택하신 자가 있어요. 택하신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른다고 교회로 인도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자의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도들의 말씀 안 듣는 하나님께 안 속했다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나오면 몸만 나오면 뭡니까? 몸뚱이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그 진리에 눈이 뜨이고 언약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복음을 전하면 이해가 되고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말이라 하더라도 뼈 아픈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리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이 택한 양인 거고 뭐야 목사가 나한테 내가 그 교회 나가서 헌금한 게 얼마고 충성한 게 얼마고 뭐 새벽에도 나가고 이랬는데 뭐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인간은 하나님께 선택을 안 한 자야. 그건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명을 얘기하는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을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3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 보세요. 구원의 과정이 중생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 얘기 하시잖아요. 층의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죄를 사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으면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층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누가 영생에 들어가요? 의인.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뭐 교회 나온다고 갑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 예수님 말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내가 그인 줄을 안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구주인 거.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구주라는 걸 안 믿으면 너는 죄 가운데 죽는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돌아가셨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죄송스럽지만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삼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합병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중요한 이 단어란 말입니다. 키워드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도 제자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 제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 말씀, 소유를 초월해야 된다. 물질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인 것 뿐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도 초월해야 되고 누가복음 14장 33절, 가족의 장려도 초월해야 되고 마태복음 8장 22절, 혈육과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마태복음 10장 37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누가복음 9장 62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선택해야 제자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과실을 많이 맺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세상에 복 받는 거 이렇게 거꾸로 얘기잖아. 소유를 초월해야 된다고. 있는 거 팔아도 다 주고는 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살려고 그러고 물질 모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몸을 갖다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 말을 해요. 그걸 외면하잖아.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라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 얘기 설교합니까? 그 목사님은 성경대로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 견인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는 중도에 탈락을 하지 않고 끝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 28,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번 선택한 자는 끝에 가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게 견인이에요. 그 견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천국의 영생복락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를 또 말하잖아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영화네요. 영생복락 누리는 게 영화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영화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영화예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게 영화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구원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할 건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다 영생복락을 준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 안 믿어지면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육신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그보다 먼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첫걸음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바로 믿는 거예요. 성령 안 믿으면서,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뭔 구원. 아니,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는 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건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이죠. 그 천국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는 자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영생복락을 준다는 걸 약속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골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소명이 있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롭게 돼야 되고 아들 삼으신 걸 믿어야 되고 성화 거룩해야 되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것이니까 끝까지 중간에 잘못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지 이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희를 견인해서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구원을 하신다 하는 이 견인을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말씀도 많은데 왜 이 말을 합니까? 이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는 복음이고 신구약 성경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영생복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이다. 영적 구원에 대해서 필요한 건 영적인 그 진리를 얘기하지. 이게 세상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이 새 언약의 내용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적으로 죽으신다. 그 다음에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는 구원의 내용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소중해신 친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런 구원의 과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자기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천국에서 영생문학을 주는 거다. 그래 구원의 과정에는 뭐 부르심도 있고 뭐 회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회개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견인을 믿어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구원에 대한 설명이지 세상 복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걸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다 천국 영생복락 이거를 말씀하지 복음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 복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이런 가난과 또 질병과 또 억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 벗어나서 죽음과 또 음부와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다 하는 것을 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과정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는 걸 믿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신 자는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견인 이런 것들을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신 줄을 압니다. 이 말씀들은 다 우리의 영적 구원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생복이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영생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깨달아서 신앙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 영생복을 누리는 이 신앙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